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십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9월 1일 월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우리 옆에 서는 얼굴 바라보시고 사르밧으로 가서 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서는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길르앗 디셉 그 산골에 농사일을 일구고 사는 젊은 청년을 하나님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거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짝이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위대한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이 되게 하시고, 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 불의 사자,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 주셨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사람 유명한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 바꾸지. 오늘 시대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험을 딱 쳤어요. 그 시험에 엘리야는 보기 좋게 합격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악한 사악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46분입니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당당하게 어명을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뭐랍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까지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럼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하나님 너 합격이다. 그리고 그를 어떻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1년 넘게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벌써 한 6개월째 가뭄이 계속되었기에 요단강은 이미 말라서 지금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였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러서 숨어 지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뭘 통해서? 그때 지금의 울산 까마귀를 불러내신가 봐요. 그 까마귀 떼를 통해 가지고 먹을 떡과 고기를 물러다 주었어요. 그러면 천지사님 까마귀 한 마리 되겠습니까? 수십 마리 되겠습니까? 수백 마리야 되겠습니까? 울산 까마귀 다 동원해도 그지요. 그 까마귀가 하나 물어봤자 얼마나 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이 여러분 아침 저녁 여러분 먹을 떡과 고기를 여러분 물러다 주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약 1년 넘도록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인 가정교사가 되셔가지고 그 엘리야를 그건 어떻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으로. 그 무명한 사람을 어떻습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내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그릿 시냇가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래 물이 있지요. 물 그 공수를 해주시니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릿 시냇가도 이제 물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저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거기에 한 가부를 직접 하나님 명령을 하셔서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제 그릿 시냇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저 시돈 땅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여러분 한 가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바뀌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첫째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 우리 한 번 더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계속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엘리야의 여러분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밥은 굶어도요, 물 없으면 여러분 별세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시라도 물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 시냇가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입이 갈라지고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냥 그곳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라.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하죠. 기다렸잖아. 앙사를 막 지기시죠. 그 소리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게요, 애견을 키우실 때 그걸 꼭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실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다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네,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훈련입니다. 기다려. 그러니까요, 지금 막 쏙이 타들어가고 땅이 타들어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은 뜻이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으로 막 발버둥 쳐봤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의 눈에 발각이 되는 날이면 무명한 자가 유명하기는커녕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 그 나라 사람, 그다음 뭡니까? 그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까지 사신을 파송해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받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가 방문하면서 군인들이 엘리야가 여기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 각서를, 만약에 발견이 되는 날이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만약에 숨겨두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아라.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고 그러세요. 어디밖에 없어요? 그리 시냇가밖에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그리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오늘 어디라고요? 아이고, 기억력 좋으신다. 그것이 오늘 어디라고요? 교회. 어느 교회? 울주교회. 울주교회가 그리 시냇가다. 아무도 엘리야를 숨기고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보호하고 지키는 날이면 죽습니다. 이곳에 있는 나라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가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숨기고 보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래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릿 시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릿 시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릿 시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아합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어두움의 시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님이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동네가 대한민국. 아멘이시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제일 적은 동네가 우리 언양입니다. 그래도 엎어지면 코달 때 교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어느 정도 교회가 많은지 상상이 되시죠? 참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교회가 많다는 건.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딱 김포가 아니지 이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요 눈이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왜? 불바다야. 자동차 불이 아니고 십자가 네온 사인이 그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교회를 찾을 데가 없어요. 다 없었었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막 휘황찬란 십자가 네온이 막 천지 사방에 막 서울을 완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절해 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언양만 하더라도 교회가 제일 없는 동네라도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국에 이렇게 동네마다 여러분 골목마다 주님이 그리시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도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른다니까. 그게 세상이고 그게 종말이고 그게 오늘 이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목이 말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지금 막 목이 마른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인내. 참아야 돼. 입 다물어야 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종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면 그만큼 아합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수처를 취하면 아합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밥이 되고 아합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실 때 기가 막히는 거야. 왜? 여러분 말이 시돈 땅 사르바치지 그건 죽음의 땅보다 더 무서운 곳이 시돈 땅 사르바치. 가다가 잡혀 죽는다니까. 아까 보셨지 않아요?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저 국경을 넘어서 시돈 땅, 시돈이 어디 곳입니까? 이세벨의 친정의 나라입니다. 그 임금이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우상의 천지입니다.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 가라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르밧. 여러분 조그마한 성이에요. 만약 거기서 발각이 되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죽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송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합 왕에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 엘리야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고 그냥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곳 과부에게 내가 명했다. 이것도 또 한장할 노릇이야. 수넴 여인은 그저 기부인이잖아요. 집도 지어드리고 그렇잖아요. 또 오실 때마다 진수성찬해서 대접도 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시대의 과부는
고아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천하고, 요즘에 혼자서 어머니들 얼마든지 사회활동하고 뭐 생활에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비천한 신분, 또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다 아들까지 하나 혹이 달려 있으니 자기 혼자 앞가림도 못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앞으로 얼마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럼 앞으로 적어도 한 1년 보냈으면 2년 6개월, 적어도 2년 이상 그거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남의 밥 얻어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형수밥 얻어물어보니까요, 또 참 힘들더라. 형수밥 그거 얻어먹기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 밥 얻어먹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보리밥이든 뭐든 어머니 차려주는 밥상은요 부담도 없고 큰 소리 치가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여러분 2년 넘도록 여러분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리시네가가 낫지. 왜? 그리시네가는요 그래도 미안한 게 없잖아. 까마귀 떼들은 좀 미안치. 까마귀 떼들이 와서 물어다 주니까요. 여러분 까마귀도요 우리 배울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언서를 했잖아요. 그 잠언서에 보니 까마귀가 나와. 그래서 제가 까마귀에 대한 좀 이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요, 세상에 이 짐승들 속에 날짐승들 속에 이 까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모든 짐승들이나 이 날짐승들은요 태어나서 젖을 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물어가지고 찢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짐승의 세계예요. 그래서 딱 젖들 떼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살림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로부터 이자버려요. 자식도 이자보고 부모도 이자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강아지를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이 키워봤잖아요. 키워보니까요 젖 딱 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이렇게 새끼들 와서 만나게 해주니까 지 새끼인지도 모르고 지 애민지도 모르더라고. 그게 강아지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도 키워보고 다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니까요. 왜 웃어요?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키워봤다니까. 우리 그 사람들하고 그 이상은 말 안 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는 그 어미새가 늙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거야. 그때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갖다 드리는 거야. 언제까지?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인간보다 낫더라고. 인간보다 낫더라고. 와, 하나님 미물에 까마귀보다 못하네.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은 것 같아요. 까마귀는 어미새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부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만큼 하시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까마귀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특히 울산은 까마귀 많으니까요 참 배우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까마귀 껌따 백로야 웃지 말라고 시도 있잖아요. 거짓 검은들 쏙 쫓아 껌을 쏘냐. 그래도 나는 우리 어미새가 늙으면 다 책임지고 부양한다 이러면서 썼더라. 그래서 까까까 하고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언양에도 까마귀 많습니다.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려고 한다.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밭으로 가서 10절에 말했는데 거기에 뭐 하나가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요 곧 이 말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할 때 곧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지 뭡니까? 순종했다. 행동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게 훈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일어날 수 있느냐? 언제?
곧. 아멘이죠? 곧. 오늘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다. 어떻습니까? 바로 준비를 하시면 여유있게 오시는데, 아이고, 저 프로 저 더 보고, 아침마당, 오늘 주일 오시 아침마당 하나. 저거 보고 하면요, 다 지각하신다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즉각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지요. 그걸 여러분 지체하면요, 항상 지각하고 항상 늦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곧 일어나 가는 거야. 어디를? 시돈요. 원수의 나라예요. 죽음의 나라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로잡는, 사냥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히는 곳, 어둠의 권세가 사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애굽이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 뭐하고요? 사냥의 표적입니다. 큰일 났다. 어둠의 권세의 표적이라니까. 사냥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단의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상이고, 그것이 오늘 문화고, 그게 문명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것이 환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될지언정, 시돈, 사단의 표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될지언정, 어둠의 표적, 여러분 시돈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어느 곳에서 다 떠져서 지금 생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시죠? 어둠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표적이 되고, 말씀의 표적이 되고, 성령의 표적으로 삼아주세요. 그게 부모님의 기도이자 목사의 기도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잡히면 종이 되는 것이고, 잡히면 포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결박을 끊고 벗어난다는 건요,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상당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한번 들면요, 그거 한번 벗어나려면 많은 걸 잃어버려요. 그건요, 보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통과. 여러분, 통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국경을 지나서 들어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르밧. 여러분,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160km야.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네. 차 타면 2시간 하면 가겠다. 그때 차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뭄이 1년이 넘도록 지났으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땅이 갈라질 때 다 갈라져. 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든 거야. 그럼 그 길을 160km니까요. 하루 종일 걸으면 40km 걷습니다. 백리길.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장길사 40km 완전 군장해서 우리 행진하잖아. 행군하면 군인들 힘들다고 밤에 움직여, 밤에. 그래도요, 발이 막 부릅뜨고 난리 납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40km 해야 되거든. 우리는 하사니까 더 합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그 물도 없는데. 얼마나 또 위험합니까? 전 사방에 지금 경계령이, 체포영장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밤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아합이요? 엘리야요? 잘 모르겠는겨. 아합이라 가서. 누구라고요? 정답이 뭐라고요? 아합인데. 그런데 본인이 정답을 몰라. 이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요? 엘리야 탓이라는 거야. 네가 내한테 와가지고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네가 말한 다음부터 이 땅에 밤에, 뭐 비는 지금도 내리지 않았지만 비도 마를 것도 없고 밤에 뭐가 아니에요? 밤에 이슬이라도 내리면요 생명이라도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슬은 좀 약합니다.
동남아나 이렇게 중동 이렇게 열대 지방에는요, 이슬이 가랑이 비처럼 내린단 말이에요. 자고 나면 아침에 아스팔트가 촉촉하게 젖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 힘을 얻고. 그런데 그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 나는 가리라. 이것이 비록 광야의 길이고 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르밧이라고 하면 사르밧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힘들도 알아요.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사르밧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어느 길이라고요?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셔야 된다. 아이고, 나는 못 가겠어요. 나는 쉬었다 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1000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런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이 울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경주에서 이렇게 또 사장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더 하시죠.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시련, 도가니, 용광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디에서 훈련을 시키고 2차 훈련은 어디 있어요? 이제 사르밧 어디에? 용광로에다가 엘리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몇 년이요? 3년 반이죠. 근데 그동안에 엘리야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불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아합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 오늘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곧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거리에서. 이제 어디서요? 사르밧. 더 험한 어디습니까? 적진 중심에 어떻습니까?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전집사님, 용광로에 들어가야 정금이 나온다. 포항제철에 막 고물 다 들어가 쇠떡이 다 집이면 어떻습니까? 쇠가 생산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용광로에 안 들어가면요 쇠가 생산이 안 돼.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이런 거 안 됩니다. 포항제철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요? 이제 시돈 어디에? 사르밧 어디에? 용광로 거기다 우리를 집어넣는. 뜨겁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 없는데 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 걸림돌이 많아. 극복하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요 위험한 겁니다. 왜? 지금도 우리나라 국경을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문 검색 얼마나 철저합니까? 지금요 비상령이 내려 있잖아요. 왜? 엘리야를 속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현상 다 얼굴이 다 붙어 있어. 얼굴에 털이 머리도 깎지 않고 털옷 입고 허리띠 자죽띠 메고 있는 그 모습이 이미 다 천지 세상에 여러분 이미 다 광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검문검색하면 어떻습니까? 뭐 당장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르밧의 과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과부로 하여금 성 밖에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사느냐면요, 성 안쪽에 살아요. 성벽과 그거 딱 살, 그 가난한 사람들 그거 사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제 왕이 사는 곳과
가까운 데 살고, 가난한 사람은 왕궁에서부터 점점 멀리 제일 가난한 고아와 가부는 어디 산다고요? 성벽을 이제 담으로 삼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예, 나무 걸치면 어떻습니까? 비를 피하고 그거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방패막이가 되는 거야. 비참하죠. 그 성벽에 이렇게 과부하고 아들하고 사니까 그 성을 지키는 군병들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지. 거지, 과부 아들 그거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지 과부 그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 또 보고 있는데 검문검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지 같은 사람이 한 4, 5일 동안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막 한번 상상이 되시죠? 그 뭐 거지도 그런 거린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여인한테 또 와서 물 좀 주시오. 이수도 안 주겠지. 우리 장기사람 줄 것 같아. 장씨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요, 알았다고. 딱 보니까 막 입술이 갈라지고 난리 났어. 여러분,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물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니까요, 여러분. 그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뭐 대형 댐을 건설한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 그걸 환영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당장 내 입에 뭐가 안 들어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데 이상한 우리나라 건성이 지금 거지 건성이 들어와가 어쩌면 좋겠노. 지금 미리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을 얼마나 여러분 구하기도 힘든데 아껴서 먹겠습니까? 그래도 나그네가 물 좀 달라니까요. 알았다고 기다리시라고 물 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뒤통수를 향해서 청컨대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 물 가지고 올 때 그냥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니까 그 떡 한 조각 좀 만들어서 가져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뚜껑이 열려본 거라. 물 달라 하는 데까지는 말 안 하고 갖다 주려고 했더만은 떡을 달라 하니까 뚜껑이 열려본 거야. 보이죠? 지금 우리 집에 떡이 없거든요. 뭐 양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굶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굶고 있어요. 그래서 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서. 죽을 것 같으면 또 조금 밀가루에 떡 좀 하나 만들 안 죽을 만큼만 먹고 떡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밀가루통에 미리 가루가 딱 한 번 먹으면 끝이야. 기름병에 기름도 한 번 먹으면 끝이야. 그럼 뭐 합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오늘 저녁에 아들하고 내하고 요거 떡 만들어 굽어가지고 먹고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지금 아들하고 먹으려고 나뭇가지 주고 지금 집에 가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와가지고 애간 남자가 그것도 애국인이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할 말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밀가루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거요.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고 먼저 큰 떡도 아니고 조그마한 떡 하나 일단 좀 풀칠 좀 하자.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이게 가지고 두 모자가 먹어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선임사, 네 믿어지겠나? 권사님은 어때요? 지사나 믿어지나? 믿어지지.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믿어지겠어요? 참 웃기고 앉았네. 아이고 참. 걔가 웃을 일이다. 어째 밀가루 좀 쌀딱 끓여가지고 떡 만들어 보면 밀가루가 내일 아침 되면 누가 갖다 부어주는 데 없는데 그게 그냥 밀가루가 그냥 그대로 있고 기름병 쓰고 나면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부어주는 데 아무도 없는데 기름병이 다 차 있다.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살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지.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이시죠? 세상에는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먼저 된 자가 있고,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만 좀 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살다가 보면 앞으로 시집가고 또 하나 되면 생활할 때 객지 나가서 생활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 그게 뭐냐?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돼. 그게 지혜야.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면 어리석은 자야. 그 돈 못 벌한다. 그 출세하기가 상당히 늦어.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산타배 회장님 맞으시죠? 이걸 잘하시니까 두 어른이 저렇게 복을 받고 사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보면요,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다 복 받고 잘 살더라고. 근데 이거 디비나 사이 되면요,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막 잃어버려요. 그 이 복구가 잘 안 돼요. 이건 아멘 해도 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 밥상을 차려도, 그제? 손님 먼저, 그제? 그 다음에 아빠 먼저. 맞아, 안 맞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을 하나 해가지고도 먼저, 어른 먼저. 맞지? 어른보다도 손님 있으면 손님 먼저. 손님이 왕이니까. 맞아, 안 맞아요? 교회도요, 누가 먼저입니까? 오늘 저 경주에 오신 어른이 제일 먼저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먼저요. 장로 집사님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나중입니다, 여러분. 뭐 아멘도 안 하고 장로님들 뒤에 앉아 계시나? 이거 잘해야 돼, 지사나.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 되려고 하면 요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챙겨야 될 게 있다니까. 맞습니까?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기도는 먼저요, 나중에요? 예배는 잘 모르겠는가 봐, 이쪽에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오늘도 예배를 먼저 하는 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나중에 하면 오늘 지금 집에 계시고 다른 데 가 계시는 분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먼저 생각할 일이 있다. 내가 먼저 챙겨야 될 게 있고,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먼저요, 나중에요? 이걸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시작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11조도 마찬가지. 이걸 먼저 챙기면 11조 생활 가능한데, 이걸 나중에 하면 아직까지 안 되잖아. 아직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도 이걸 나중에 하니까 안 돼. 11조가 안 나와. 수입이 안 돼. 왜? 나중 계산 다 하고 뛰니까 나중에 천 나갈 때까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잘했다 가부는 밀가루통에 마지막 두 모자가 묻고, 그것도 배부리 물 양이겠어요? 이까지 정도 하대. 일본말로 하는 이까지 정도 되겠죠. 그거 묻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다 혹이 붙어가지고 그 할배가 주의 종이 그거 먼저 내한테 떡 만들어 먼저 대접하고 나머지 새로 만들어가 너희끼리 뭐라 하는데, 장로님 그게 쉽겠나 말이에요. 근데 살했다 어머니는 순종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떡을 굽어서 드리고 나머지 만들어서 둘이서 먹었어요. 뭐 어차피 둘이 먹고 죽으나 뭐 세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뭐 이제는 막 야야 이제 뭐 일하지도 말고 막 그냥 누워 있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가 벗어 일어났어. 뭘 일어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허, 내가 어제 뭐라 했노? 아이고 뭐 그게 뭐 가보라니까, 확인해보라니까. 에이 그 밀가루 다 끓는 거 소리 안 들었는겨. 내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가보라고. 아이고 없다카니 하고 보니까 있다. 기름병을 딱 보니까 있다.
뭐 하니까 먼저. 여러분, 먼저와 나중, 나중과 먼저, 이거 잘하셔야 말년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우리의 노후 생활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뭐 잘하면 먼저와 나중. 나는 지금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하는지, 아니면 나중 할 거를 자꾸 먼저 하고 먼저 할 거를 자꾸 나중 하고 디비나사이,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한번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